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셋날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유대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석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라 하면 살아가는 그런 순종이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나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대로 찾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고니야는 여호와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는데 잠시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 왕하지마 제껴버리고 다시 시드기야를 앉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절대적인 권력 속에 지금 유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망하지 않았지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시드기야 야망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애굽도 사실은 옛날에나 강국이었지 아직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서 전체 그 주변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바벨론 한번 치고 싶었어요. 좋은 기회다 여겨져서 애굽이 유다의 요청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정군을 보내게 되죠. 그 원정군이 나타나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잠시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것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래도 좀 찜찜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은 아닌데 실상 바벨론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물러선 것이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대로 자신은 바벨론의 하수인이 되고 싶지 않고 애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충돌할 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다르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비록 유다가 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가 되겠지만 포로 이후에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애굽에게 원정을 요청하고 애굽이 실제로 와가지고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요. 기도하라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누구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살짝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특별한 힘은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단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너희가 이기는 것 같아도 애굽이 곧 떠날 것이다. 도무지 시드기야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네가 애굽을 통해서 이기는 것 같아도 바벨론이 설령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일어나 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유다는 망할 것이야. 누가 망한다는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망함은 무엇입니까? 멸절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왜요? 그와 같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싫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회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심판을 선택하시지? 내가 어느 인생이 심판을 원하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온통 불합리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어떻게 말씀을 봐야 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을까? 심판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여정이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멸망 속에 담겨있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기를, 내 뜻이 아니라 비록 힘든 여정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그때 애굽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여 나의 삶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셔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 도무지 기도할 수 없어 기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이가 대신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과 여정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허락한 길이라면 괴로워도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주님 바라보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